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리고 다윗 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와 또 광야 공동체를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리고 가나안 정복 역사를 만들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모세는 구약 역사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모세는 무리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모압 땅을 점령해서 가나안 정복 시대를 열 수 있는 기점을 마련한 지도자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광야에서 자라난 이스라엘의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될 그 법도와 규례를 대한 말씀을 유언적 설교로 남기게 되는데, 모세가 전한 그 세 편의 그 유언적 설교를 기록하여 책으로 남긴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라틴어 성경에서는 듀테로노미움이라 부르는데, 듀테로는 두 번째라는 뜻이고 노미움은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를 한자로 풀어보면 신, 되풀이하다는 뜻이고 명기는 계명의 기록이라 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여 기록한 책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은 신명기를 가리켜서 율법의 등사본이라 부릅니다.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왜 율법의 말씀을 되풀이하여 기록으로 남긴 것일까?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전한 장소는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전하는 그 유언적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광야에서 자라난 그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 지켜야 될 법도와 규례의 말씀을 되풀이하여 교육 목적으로 전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5절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가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순종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자 하는 모세의 심정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또한 모세는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 주실 것을 신명기 28장 1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번성함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모세가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광야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 만나로 먹이셨음을 모세는 3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모세는 광야 여정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셨다고 4절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그 광야의 여정을 연단의 과정이었다고 5절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연단하셨을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복을 담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바로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땅이고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을 모세는 선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리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모세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우리는 풍요로움의 축복을 누리며 그 옥토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사람들이 될 것을 10절에서 모세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는지 오늘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모세는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본문의 말씀에서 전하고 싶어하는 주제 말씀이 1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순종의 믿음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심어주는 모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1절 말씀을 다시 띄워드릴 텐데 노랗게 표시된 네 가지 동사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 모세는 말씀을 전합니다. 자, 모세가 이 네 가지 동사를 사용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전하고 있는데요. 자, 네 가지 동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살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살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존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존재감이 살고 성도의 정체성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모세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임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기억하세요. 듣는다는 단어는 성경적으로 순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존재감, 성도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사는 번성하고란 단어인데 번성하다, 많아지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번성함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보시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는 복이 될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의 믿음이 우리 자손들에게는 번성함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동사는 들어가서란 단어입니다. 이 들어가다는 단어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인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될 것이냐. 자,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본천과 샘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할 때, 다시 말하면 불순종의 사람이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19절과 20절 보시면 모세는 선포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는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니라. 저는 신명기 8장 말씀을 묵상하며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사람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리지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저주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잘 들으세요, 순종은 우리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는 다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다리를 건널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예비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동사는 얻으리라입니다. 이 얻으리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기업을 소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저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시대에 들어가서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때 그 땅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가시덤불이 됐고 이방인들의 정복하는 땅이 되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된 기업으로 허락하시지만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불순종할 때 그 땅은 저주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돌아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종의 믿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 신명기 책 안에는요 오늘이란 단어가 무려 71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도 보실까요? 1절 보세요. 1절 오늘이란 단어가 나오죠. 11절 갑니다. 역시 오늘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18절로 갑니다. 역시 오늘이란 단어가 신명기 8장 안에 3번이나 등장하고 전체적으로 신명기 안에는 이 오늘이란 단어를 이 모세가 71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순종은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메시지를 모세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순종은 내일로 미룰 대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둘째 메시지가 오늘 설계 주제예요. 광야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모세가 마지막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는 단어입니다. 자, 2절 가셔서 표시해 주세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기억하라는 것은 잊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11절 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8절도 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는지라. 자, 모세가 기억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광야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두려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차지하고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됐을 때 이 가나안의 풍요로움에 취해가지고 이 광야의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것이 모세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그것이 내가 두렵다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가나안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광야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광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째는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낮추다라는 단어는요, 괴롭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로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징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 34절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의 길을 걷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이 광야의 40년의 여정은 시험의 시간이었습니다. 시험의 시간. 2절 마지막 부분 보실까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여정은 징계의 시간이었고 바로 시험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음을 모세는 여기서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광야의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광야의 여정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셨다고 2절에서 3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도 성지순례 때 이 시내산 광야를 통과한 적이 있는데 버스로 14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임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간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만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베푸신 이 광야의 식탁인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을까? 두 가지 이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심은 이스라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내는 진리를 가르쳐 준 것이 만나입니다. 두 번째 의미, 하나님의 백성은 떡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내는 진리를 심어주었던 것이 바로 만나의 식탁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상대할 때 사용하신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히브리 성경으로 그대로 직역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떡의 기반 위에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기반 위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떡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인생의 기반이 세워져 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돌아보며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이 떡의 힘 기반 위에 내 인생을 세우려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인생의 기반을 세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즐겨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성경이 약속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광야의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 보실까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의복은요, 일교차가 심한 광야에서 사람의 몸을 보호해주는 이불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발에 물집이 생기지 아니했다는 의미입니다. 뭐가 느껴지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여정으로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모세는 선포합니다. 광야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고 어디로 가야 안전한 곳인지 알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의 광야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셨다고 15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누가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요? 신명기 32장 10절, 이 모세의 고백을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광야의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5절에서 모세는 그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라. 광야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육하듯이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말씀으로 연단시키셨음을 모세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심어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셨음을 잠언서 3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때로 광야 학교를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와 같은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묵상하며 저는 이 질문에 16절에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1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요,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인데, 잘 들으세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된 사람만이 마침내 하나님 준비하신 복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 허락한 것이 바로 광야의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마침내 복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답을 본문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표시해 주세요. 7절 아름다운 땅, 9절 모자람이 없고, 그리고 마지막 부족함이 없는 땅 표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은 아름다운 땅이고 모자람이 없는 땅이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세 번째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 아름다운 땅이며 왜 모자람이 없는 땅이며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답을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 12절을 통해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을 주보에다가 메모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심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 때문에 아름다운 땅으로,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모자람이 없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광야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강조하면서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여정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아름다운 땅, 모자람이 없고 부족한 땅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성도는 떡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고 모세는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이 떡의 기반 위에 내 인생이 세워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의 기반을 세워져 가는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돌보시는 땅, 아름다운 땅,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축복된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필요할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떡의 기반 위에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 돌보시는 땅이 되어 아름다운 땅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땅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아름다운 땅으로 되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이 내게 들려주신 기도점을 깨닫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나라 민족에 기도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름다운 땅이요 부족함이 없는 땅이요 모자람이 없는 땅으로 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